오늘은 교회 절기로 봤을 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렇게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아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금 뒤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환영하다가 박수하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위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셔서 우리 주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개봉이 되었는데 아주 대단한 영화이죠. 아주 귀한 영화이고 멋진 영화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의 형제들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제가 있는데 위로 형들 3명이 전장에서 다 전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에서 막내는 살려야 한다. 막내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팀이 이 막내를 살리기 위하여 전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명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3명이 다 전사하고 4명이 다 죽게 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내만은 살려야 한다. 이런 지령을 받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 라이언을 찾기 위하여 8명의 군인이 투입을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8명 중에 6명이 목숨을 잃고 2명만이 남게 돼요. 2명만이 남으면서 이 라이언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죽음, 참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죽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노래해요. 죽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해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필립 라이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죠.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나무에 불과한데,
사형틀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진정한 성도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이 십자가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러면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의 죽음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약한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 때요?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아무 흠도 없고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죠. 근데 그 의인이, 완벽하신 분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연약하다, 약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연약한 자. 약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능한 것입니다. 무능하다. 이 약하다는 말은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은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무능하죠?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봤을 때 뭐 조금 더 착하고 의롭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또한 어떤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능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죽었습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감히 목사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참 의롭고 훌륭하고 너무나 괜찮고 쓸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의의가 없고요, 추한 게 밖에 없고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죽음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입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죄에서 벗어날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가 없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격이 없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난 자격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구원이 멀어집니다. 자격이 없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이 안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대입이 안 되면 구원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기 스스로 수술을 할 수 없다. 자신의 병, 이게 죄가 병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다. 나만큼 큰 죄인이 있을까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치료가 되고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원수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을 잘 따라오십시오. 곧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의 이 시선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십자가 밖에, 교회 밖에 있었다면 우리의 신분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을 몰랐다면, 주님을 몰랐다면, 주님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놈이에요. 원수는요,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원래 원수였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너무 미워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고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노래하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죄인이고 괴수이고 경건치 않고 원수인데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 무엇이죠? 입증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면 지옥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죽게 만드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순간은 믿는 거예요. 이제 믿고 나서는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라. 내 마음을 보아라.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마음 다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어두운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 밝은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거든요. 그 찬양을 많이 흘러 넘치게 부릅니다.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에 있어서 깊이 찬양하는 것이죠. 또 시온 찬양대도 부활의 찬양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의인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의인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죽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7절 말씀,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주변에 보면 의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던지는 의인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죽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감동받을 그런 죽음들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남을 살립니다. 그게 자발적이든 아니면 사고로 일어나든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이런 죽음.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앞으로 창창한데 자기 목숨을 던지고 남을 살리는 그런 고귀한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고 이수연 씨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벌써 이게 20년이 지났고요. 근데 이분이 울산 태생입니다. 울산 사람이고요. 부산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려대 무역학과에 들어간 아주 엘리트이죠.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일본에 가서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보내고 학원을 다니는 그 순간 도쿄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순간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지는 걸 목격하는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일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왜 일본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도 이 이수연 씨를 추모합니다. 이 사이트가 있고요, 홈페이지가 있고요. 다 모친이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수연 씨를 추모하죠. 의인이다,
의인 이수연. 정말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정말 엄숙해지고요. 박수와 존경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남을 위한 이런 희생의 죽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런 죽음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죽음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해보라. 온 인류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 죽이겠다. 여러분, 그러면 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강도와 맞서면 안 됩니다. 돈을 내놓으세요. 네, 너무 지금 심각하게 받으시는데 강도가 집문서를 달라. 집문서, 죽이겠다. 집문서 붙으시면 안 돼요. 집문서 드리고 목숨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했을 때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내놓을 부모가 여기 있습니까? 아유, 잘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네, 이 말썽쟁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손가락 하나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사랑 고맙다, 주님 감사하다, 뭐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 첫 번째, 여러분 9절 끝에 보시면,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 뜻은 건져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 의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건져내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구원은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죄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죄의 바다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화목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이거 그냥 무심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평화이죠. 평화이고요, 평안입니다. 세상 모두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평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화목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이것이죠. 화목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경건치 않은 우리는 화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고자 손을 내미셔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일반 종교는 화목하기 위하여,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원수인데 원수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주시고요,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믿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잡으면 구원이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해야만, 하나님의 손 내미셔야지만, 그런 뜻이죠.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아무리 잘 믿고 돈이 많고 의롭다고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화목하고자 손을 내미셔야지만 바른 관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인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그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축복은 이 화목의 은혜, 평안입니다. 평화. 그래서 새가족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평안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오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불안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더 잘 믿어야 돼. 더 막 봉사해야 돼. 봉사해야 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나서 잘 믿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십자가인데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11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요, 믿으면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았거든요.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 찾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도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소유의 행복, 따라하시죠. 소유의 행복, 존재의 행복. 여러분, 소유의 행복, 존재의 행복 다 필요해요. 소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있기 때문에,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죄 용서 받은 존재, 은혜 받은 존재,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 숨을 쉬며 살아가며 믿음의 동력자와 교제하며 교회를 섬기며 일터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 존재의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존재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두 가지 보이시죠? 충만한 기쁨. 따라하시죠. 충만한 기쁨. 그리고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쁜 거 없어요. 난 너무나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제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제입니다. 교회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장례식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으신데, 교회는 축제이고요, 잔치집이고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두우면 안 되고요, 어둡게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불편해 하시는데 안 하겠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저 이거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화목하게 되었고요,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게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요,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불러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살아있는 곳에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입니다. 포사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최악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화목을 누리고 즐거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